예, 반갑습니다. 예, 뭐 박수까지 쳐주시고 예, 먼저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고요.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기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하여튼 저를 초청해 주셔서 먼저 참 감사를 드리고, 제가 별로 실력도 없고 해서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시간이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출발점은 복음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 사도행전 20장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읽은 그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제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울이 말씀을 전한 그 대상을 말하고요.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하늘나라 성가대라 그럴까요? 합창단이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뭐 낙하산 타고 내려온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긴급 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이제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가지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기쁨을 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신문 광고에 자라탕 광고가 나오면서 이걸 먹으면은 한 달에 10kg 찌는 거 보장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저한테 기쁜 소식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소식이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중국 가니까, 중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조선족 자치마을에 자치주를 가니까 항상 이렇게 그 중국 간판하고 그 한국어 조선어 간판하고 같이 달게 되어 있더라고. 그 두 언어를 병기해야 되는데 모르는 말들이 참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살깎기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살깎기가 뭐냐,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하고 옆에 계시는 그 조선족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그 다이어트란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살깎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눈이 돌아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죠. 그게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또 아주 이렇게 또 뭐 그런 것과 상관없는
몸의 형편을 가지신 분들은 자라탕에 눈이 가지 살갗기에 눈이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들어도 다 좋은 소식, 이게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을 천사가 또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제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이 누구나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환경하고 이렇게 연관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께서 좀 말이 안 되는 비유지만,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생산 시설을 갖췄다고 해보십시오. 그 주사를 한 대 맞으면은 30분 안에 코로나가 완치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스크 벗고, 여러분 이렇게 이 한국 전쟁 이후에 뭐 물자 받아가지고 김밥 타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쓸쓸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이 나요. 이럴 때는 아 옛날이여 하고 이제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은 예전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하신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 오면 기억이 자꾸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죄인에게 죄인의 머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설교를 하셨어요. 대단한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죄인의 머리 위에 뭐가 올려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올려져 있다고 로마서는 말을 하거든요. 그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그대로 지고 심판대 앞에까지 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독일에 있으면은 제가 이거 뭐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돈이 많아 보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 말하기가 곤란하죠. 근데 사실을 밝히자면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빚은 없으니까. 빚이 없으면 부자라면서요. 빚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혹은 불못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흰 왕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너의 이름은 여기에 없다 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던져버리죠. 그 불못에. 왜 던집니까? 아무도 자기 발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못에 한번 던져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을 사는 겁니까? 거기에 몇 년 징역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겁니까? 영원히. 영원은 몇 년입니까? 영원히 몇 년입니까? 이런 불교에서 이제 불교의 용어 중에 뭐 영겁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여자 스님이 중이 이렇게 이게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죠. 그런 돌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그 여자 스님의 옷자락에 이 돌이 한번 다 따라서 없어지는 것을 겁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겁나게 긴 세월이라고 겁이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영원은 아니에요. 그래도 왜요? 닳으면 언젠가는 돌이 다 닳는 시간이 오거든요.
지금 영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 그 위에는 이렇게 구호가 하나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적혀 있대요. 끔찍한 소리죠. 뭐 이제 그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런 거를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고통을 받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고통받습니까? 밤낮으로 그 말은 24시간이에요. 8시간 근무하고 쉬고 이런 게 아니고 밤낮으로 고통을 받고 고통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온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오리게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 범죄한 사람과 천사들을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야 이제 정신 차렸지? 앞으로 잘해? 하고 다 나오라고 하신대요. 믿습니까? 그랬으면 저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영원히 거기서 불타는 거를 잘 됐다. 이럴 만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라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리게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다 나온다. 다 용서받을 거다. 근데 성경에는 고통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온다 그랬는데 하고 그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분의 설명은 연기만 올라오고 불만 타지 사람은 없다. 천사는 없다. 다 이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것도 제가 독일에 산책하면서 내린 결론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열 광주리에 모으라고 하신 그런 그 경제 개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 불만 뗀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개념하고도 안 맞는 소리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생각은 불못 지옥이라는 곳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끔찍한 곳입니다. 목마르고 뜨겁고 이거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면은 또 정신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거는 아파서 가는 거나 슬피 우는 게 아파서 슬피 우는 게 아니고 그때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그 기회를 왜 스스로 교만해서 거부했을까 하는 그 후회를 영원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잠깐 죄송하지만 예정이 없는 거지만 성경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41절과 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와 카르타고라고는 나라가 그 지중해의 패권을 때문에 한판 붙었습니다. 한판 붙은 게 여러 판 붙었어요. 그걸 포에니 전쟁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그 전쟁에 이제 로마가 승자가 되면서 이제 그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국으로 군림했는데요. 카르타고를 그들이 이렇게 멸망시키고 나서 카르타고로부터 두 가지 것을 배웠답니다. 로마인들이. 하나는 화초를 재배하는 법을 배웠고, 그건 좋은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 십자가형을 카르타고로부터 수입을 했대요. 배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흔히 기독교의 이제 상징이기도 하니까 십자가가 우리한테 그냥 흔한 그런 개념, 그냥 뭐 이렇게 친근하다 그럴까 하여튼 익숙한 개념이라지만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끔찍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에 눕혀놓고 양손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 못 박으면은 이게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니까 이쪽 이 손목에 못을 박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두 개의 못을 박고 다리를 포개해서 또 하나의 못을 박아서 사람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나무를. 그러면은 그 몸이 찢어지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 이 강도 중에 이 두 강도가 이 범죄자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원래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은 감방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물론 뭐 제수복도 받고 이렇게 그러지만 뭘 합니까? 이제 감방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로 말하면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잡혀 들어왔는지. 응? 그래 이제 다 이 두 강도 내가 뭐 이렇게 뭐 좀 돈이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밖에 돈벌이를 하러 나갔는데 그냥 돈만 뺏으려는 그 사람이 그래 또 저항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었어. 뭐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간증을 마치고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왜 여기 달려 있는 거요? 하고 물으니까 나는 죄 없어. 이러니까 얼마나 복장이 터져요. 이 마당에 또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막 욕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한 강도가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너무 신기한 말을 한 거예요. 읽은 그 구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런 말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10km 교통 위반, 10km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럼 보통 얼마 벌금 냅니까? 그런 경우에 전 잘 모르겠죠. 한 5만 원 냅니까? 3만 원 냅니까? 5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뭐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안 그럴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속도 위반한 거는 맞아. 그런데 10km 위반했다고 500만 원을 내냐? 이제 이런 마음이 당연하게 들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뭐 실수해서 죽인 거는 사실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옷을 다 벗겨 가지고 창피를 줘서 죽이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땅한 일을 했다.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다고 말을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은 뭘 전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다. 너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말할 때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거는 나도 알아요.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들어 하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을 받으라니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고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합당합니다. 나는 지옥 가기 불못에 던져지기에 마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인식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한 벌이 아니라고 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끔찍한 짓을 했길래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아야 됩니까? 무슨 끔찍한 짓을 했길래?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들은 예, 제가 죄인이죠. 네네 지옥에 가죠. 이렇게 죄가 있으면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주로 이제 주인 안 볼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깻잎 따온 죄를 말해요. 응? 그런 분들 계시죠. 한국 할머니들은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할머니 죄 있으세요? 그럼 없어.
거짓말 안 하셨어요. 거짓말을 왜 해? 참말하기도 바쁜 세상에. 난 미워한 적 없어요. 자기 밥 먹고 잘 다니는 사람을 왜 미워해 할 일 없이 이러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거든요. 한국 할머니들 중에서. 그 할머니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죠. 깻잎밭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깻잎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깻잎 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통 할머니들이 거기 걸려요. 응? 그러니까 그건 있지. 그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깻잎 몇 장 따서 삼겹살 위에 삼겹살 올려서 먹었다고 영원히 불타야 됩니까? 그건 좀 심하죠. 그 깻잎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건 너무 심하죠. 뭔가 다른 죄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 심판을 하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디다.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들이 산다. 남자, 여자, 아줌마.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뭐 이제 러시아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의 인류는 도스토옙스키를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된다. 좀 폼나게 말하려고 뭐 그렇게 분류하겠어요.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유신론자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무신론자가 있죠. 무신론자가 주로 말하는 것은 뭐 진화론, 뭐 적자생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생겨났고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죽으면 그냥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6일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우주 전체가 포함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크다란 그림 중에 중요한 퍼즐 조각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창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나쁜 말로 이제 세상에서는 사용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준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십니까, 갑자기?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CCM 같은 걸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빗나간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제 이 아담을 통해서 이런 인류들이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한국 드라마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다 기억 상실증을 앓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뼈 부러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다 거의 한결같이 기억 상실증을 앓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류 전체는 기억 상실증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에덴에서 살았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특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고 부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삼족을 멸했죠.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좀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왜 삼국지에도 뭐 장비나 간우가 이렇게 뭘 한번 휘두르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고 뭐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여러 명이 죽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구족을 멸했대요. 구족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싸그리 막 친구나 친척이나 아예 막 거의 치를 말리는 거죠. 구족을. 왜요? 이런 왕조 시대 때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사기, 횡령, 도박 이런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입니까? 왕을 거스리는, 그렇죠? 그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범한 죄, 그리고 그 자손인 우리가 범한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자, 이 강도가 말한 걸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뭘 발견했냐 하면은 내가 죽어서 요 끔찍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시인을 했죠. 그걸 봤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굉장히 어설프지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서 왜 잘못도 없는 사람이 같이 죽습니까?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이렇게 서툰 언어로 표현을 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것들을 발견했죠. 왕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아무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죠. 좀도둑들 매달아 죽이지 않고 좀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깻잎 따먹은 죄가 절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나는 저 왕이,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는 그 사람들처럼 반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 사춘기가 되면은 갑자기 뭐 팔다리가 뭐 쑤시고 추운지 자꾸 방문을 닫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들이 하는 말이 날 좀 내버려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항하죠. 근데 그거는 사춘기의 어떤 일시적인 반항이 아니고 반역에 해당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죄인이세요?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면 죄가 없으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럼 자기는 뭡니까? 옛날 노태우 대통령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만큼 그만큼 깨끗하지는 않지만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너 영원히 불타야 돼 하고 말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몰상식하고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들은 영원히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말에 아 그렇습니다 하고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시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단 회개의 출발이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는 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 죄를 제거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의 농도도 굉장히 옅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독일하고 한국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이게 삶의 템포가 좀 달라요. 어디가 더 빠를 것 같습니까? 한국이 빠른 거 맞죠? 한국 와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기하게 이렇게 한 번씩 알고 있었지만 보는 게 그 식당에 이 테이블에 붙어 있는 벨이에요. 그걸 누르면 오잖아요. 거의 뭐 알라딘의 램프 같죠. 바로 이게 오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해외 여행을 이쪽 유럽이나 미국 여행하신 분은 알겠지만 식당에 가서 저기요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서빙하는 분을 한없이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언젠가 눈이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럼 와요. 한참 있다가 그것도. 그리고 뭐 짜장면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마실 것을 주문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가서 또 안 와. 또 한참 기다리면 그거 갖다 주고 또 이제 그 식사를 주문하는데 이제 하죠. 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먹지요. 먹고 나서 돈 주는 것도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또 기다려야 돼요. 한참 기다리면은 뭘 차고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굉장히 모든 것이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삶의 템포하고 한국의 삶의 템포가 참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뭔 이야기 하려고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생각나면 여러분한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십자가 강도처럼 내가 이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출발이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나 그 이야기 하려고 잊어버렸네요. 이제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제 그 노트북이 좀 말썽이 있었어요. 뭐 말썽이 딴 게 아니고 이제 배터리가 이제 너무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배터리 교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모델이냐, 그 무슨 몇 년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뭐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배터리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한국에서는 얼마 걸리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고객님 이거 교체하는데 25분쯤 걸리는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집으로 붙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묻겠죠. 독일에서는 그런 빠른 템포가 없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 모양이 됐으면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합니까? 삼성 서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급증,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로켓 배송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거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도 갖다 놓고 막 밤중에도 갖다 놓고, 저분들은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나 참 걱정이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더라고, 제가 지켜만 봐도.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 서비스 센터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제품에 하자가 생겼잖아.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가게 하자가 생겼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당연히. 이거 하나님을 삼성 서비스 센터 그 수리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부탁하거나 강요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지은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이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을 구해줄 의무는 없어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의무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형제는 이제 그 서울 생활을 하다가 내가 고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시골에 내려와서 제가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이제 조용한 집에서 산 밑에 있는 그 형님이 소유 그 형제님의 형님이 소유하는 집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저를 알게 되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형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집 마당에 형님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냥 무슨 혈통이 있는 족보가 있는 개가 아니라 그냥 개예요. 그냥 시골에 흔한 개인데 이놈들이 놀다가 하루는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 퍼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 화장실에 빠진 거예요. 푸득푸득하면서 살려주세요, 뭐 헬프 미 하고 미국 개라는 이제 그런 그 이 구조 신호를 보내는데 형제가 가만히 그 개를 봤대요. 저거 시골 장터에서 사면 새끼 5만 원이면 사는데 저걸 건지기 위해서 내가 막 온몸을 다 더럽히고 그래야 돼 마라. 그리고 이것도 내 개도 아니고 형님 개인데 내가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또 씻으려면 하고 또 냄새도 오래 갈 거고 고민을 잠깐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를 열린 결말이라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집에 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화장실에 빠진 그 개를 그죠? 그 더러운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개를 건져주면은 개는 고맙지만은 그 개가 그 사람에게 넌 나를 반드시 건져야 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할 끈은 없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죄에 빠진 하나님은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꼭 건져야 될 의무는 없으세요. 사실은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 죽음을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강도의 신앙 고백으로 보면 왕국을 가져오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감수성이에요. 좀 이걸 좀 느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지식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먼저 현재 내 위치를 먼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설정을 할 때에 그 내비게이션이 길을 지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될 뿐더러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내가 내 아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외로우셨대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 하고 이제 이러시다가 사람을 한번 만들까 하고 너무 외로워서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외로움을 느끼는 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완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죄에 빠진 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건져줄 의무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건져주셨어요. 사람이 되셔. 그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씩 묵상해 보셔야 돼요.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를 제거했거든. 믿어줘. 이렇게 부탁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믿어주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하고 사정하십니까? 아니요. 영어 단어에서 preaching이란 말, 설교한다, 선포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유럽 와 보셨습니까?
다 와보셨어요? 안 오신 분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적적하고 할 때 비행기 타고 오세요. 제가 공항에서 기다릴게요.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 그 외국의 그 유럽에 있는 그 왕궁을 보면은 2층이나 3층 이게 그 뭐라 베란다라 그래요, 테라스라 그래요. 이렇게 난간이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왕이 프리칭합니다.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내 아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게 이제 선포, 프리칭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부족한 놈이지만 참 미천한 제 아들을 그 왕을 좀 시키려 그러는데 여러분은 생각하실 때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왕은 그냥 일방적으로 오늘부터는 이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야. 딱 마침표를 찍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에 빠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서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고 제거했어 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강도 내가 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구멍가게 가서 또 물건 훔치고 중학교 1학년 때 그 약한 애들 삥 뜯고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몇몇 부분이 죄스러운 삶이고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반역자의 삶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왕이신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네요. 반역죄를 지었네요. 구족을 중국 같은 멸할 그럴 죄를 지었네요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을 때 전할 때에 물론 이렇게 친절하게 밥도 사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어서 값없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를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거부하면은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 당신에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신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공이 넘어간 거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자,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만약 바울의 위치에서 로마서 3장 23절을 기록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지옥 가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로 지옥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걸 더 크게 보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바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그래 이제 예수님 믿었네. 지옥을 면했네. 이제 천국 가겠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요거를 믿어서 그리고 요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화재보험입니다. 그건 화재보험. 돈 안 내고 가입하는 화재보험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양처럼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다. 전향한 거라고 말을 해요. 전향한 거. 여러분, 간첩이 그 어떤 아주 강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전향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이라는 말을 하죠. 한국말은 어떨 때는 어려운데 인생관, 세계관, 연애관 뭐 이런 관이 있죠. 세상을 보는 그 사람들만의 창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 죄가 없어졌구나. 이제 천국 내가 맡아 놓았구나. 이게 아니고 나의 모든 관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구원 하나를 덮어쓰기 하는 것은 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의미가 퇴색되고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것이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청년 형제님, 자매님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다 해보십시오. 형제님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은 한자어에 좀 약하더라고요. 그 사자성어에. 그래 이제 그 형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어떤 게 있어? 그러면 쭉쭉빵빵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자성어인 줄 알고. 근데 그건 사자성어가 아니고 내 이상형은 그런 이 여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런 인생관이나 연애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왕이셨구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네 할 때 나를 둘러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해체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관이 생기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유럽을 로마에 제국에 해당되는 나라를 다니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는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라. 그냥 뭐 바겐세일 하듯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었거든. 요것만 믿으면 천국 간대. 받아주세요. 여러분 독일에 옛날에 그 유명한 이영표 아세요 혹시? 옆집 사세요? 왔어요. 독일에 이제 그 축구팀에 이게 프로 축구팀에 왔는데 그분이 그 축구 선수가 온 거를 한인 교회에서 알고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제안을 했대요. 우리 교회 오면은 빨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뭐 이렇게 교회 오고 가실 때 이렇게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제안을 했는데 이영표 선수는 아무 제안을 하지 않는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생각이 있는 분이죠. 예. 여러분 구원을 받아달라고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까? 뭐 그 1+1처럼 뭘 끼워 팔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이 아니죠. 이 엄청난 그 사실 앞에서 내 인생 일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말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내가 죽어 마땅한 지옥 갈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십자가 강도처럼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런데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값어치 있는 것을 너무 그 값어치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 그냥 그 심상하게 여겼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겼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지 모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말을 한번 해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어요. 창조물. 여러분 우리 껍데기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는 않죠. 갑자기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등이 간질간질해서 전신 거울을 봤더니 날개가 돋아나더라.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외형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 짐승이 듣는 그 뭐랄까 그 음파라 그래 그 가청할 수 있는 그 음력이라 그거하고 사람이 좀 다르대요. 그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어떤 여자분이 집에서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고릴라를 키웠대요. 그래서 늘 릴라야 릴라야 그러고 이제 귀여워하면서 키웠는데 얘는 주로 바깥에 놀이터 가서 놀고 이러는데 밥 때가 돼도 잘 안 돌아오니까 고민을 하다 그때마다 막 부르고 찾아다니 귀찮으니까 호각을 하나 샀대요. 근데 그 호각은 삑 하고 불면은 사람에게는 안 들리고 고릴라에게만 들리는 그런 호루라기래요. 그래서 이거 참 유용하겠다 해가지고 사서 그날 저녁에 안 돌아오길래 삑 하고 불었더니 안방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더래요. 무슨 소리야 하고 나오더래요. 남편 욕하는 소리죠. 여러분 언젠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아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하고 물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건 간단해요.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저요 하고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너네들은 좀 계속 누워 있고 나사로만 나오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그것도 산책하면서 깨달았어요. 산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 계시록 4장의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게 될 거고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호련히 변화돼서 그분께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전에 우리는 어떤 어두움의 흑암의 권세에 소속된 그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은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입양된 그런 어떤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고요. 영원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죠.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 그냥 대전교회 나가. 이 정도의 일이 아니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해 볼 때에 때때로 우리 자신을 제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나? 이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고 이 세상을 향해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했나? 전향했나?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향한 사람들은 이제 삶이 자동적으로 바뀌겠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인생관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됐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너무 그거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그냥 평균 너무 당연한 신자의 어떤 모습이고 마음이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인간을 만드시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 제발 좀 믿어주라.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죽었거든 하고 무슨 그런 사승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강한 용사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강도의 믿음처럼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이제 휴거되었다가 그 이후에 혼인식을 마치고 이 세상에 다시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좀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였어요. 저는 뭡니까 이제 그 새벽잠이 아침잠이 많아요. 밤에는 강하거든요. 이렇게 낮 저녁 12시가 넘어갈수록 계속 정신이 맑아지고 막 집중이 잘 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고 새벽엔 약해요. 새벽은 이렇게 거의 혼수 상태거든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저를 열심히 있는 같이 자취하는 교회 형이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가재요. 그래서 안 그러면 또 엄청 시련을 당할 것 같아서 가요 형 하고 갔는데 그냥 잠결에 이렇게 교복 바지 입고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막 졸면서 걷다가 넘어져 가지고 두 손 주머니에 넣고 넘어졌으니까 제대로 넘어진 거죠. 그래서 교복이 이렇게 구멍이 난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마쳐야 되겠는데, 그래 여러분 저는 내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나. 그러니까 저는 새벽기도 갈 때 이렇게 막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 그런 기대가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막 눈 부비면서 막 중얼중얼하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종교성이 좀 없는 사람이었는데, 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다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또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게 좀 나에게는 안 맞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다. 그냥 꿈 같은 그런 시간들이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분 좋게 하려고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좀 운전하시다가 다른 사람이 얌체같이 끼어들어도 그냥 너무 그런 거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난 좀 있으면 올라가니까 끼어드세요 하고 이렇게 또 넣어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알게 된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분이 나에게 그래 조금 지내다가 내가 너 조만간 부를 테니까 그러면은 그냥 올라오너라. 마치 요셉이 이제 형들을 그 가나안에 다시 보내면서 그 세간살이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여기 더 좋은 거 많으니까 놔두고 그냥 몸만 아버지 모시고 그래 오세요 하고 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이집트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그냥 세간 다 버리고 그냥 빈 몸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과 작별하고 그곳에 가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반응을 했구나, 이 얼마나 복스러운 사실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면 질수록 뭘 달라고 조르는 이야기는 좀 적게 하게 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이제 이러면은 참 정말 참 좋은 교회를 이루셔서 참 대전에서 참 좋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면서 제가 참 격려가 되고 이게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